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이 여전히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삶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에서 29장 오늘 이 말씀 이 절반 정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이사야 1장에서 2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그들의 삶이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열방의 나라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위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는 징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28장부터 39장까지 소위 유다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소위 말하는 구원의 계획, 자비의 손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거의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다라는 말이 참 내가 다수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놀라운 기적이 아니죠. 오늘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 기적도 좋은데
현실적인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것도 크죠. 크죠. 내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한마디 남기신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겠어요? 성경에 한날에 부자도 세상을 떠났고 거지 나사로 부잣집에서 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사는데 그 부자, 이름이 없어요. 부자였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말을 못했는데 세상을 떠나고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 부탁한 게 뭡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에게 지옥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가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영혼을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유언도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용서하고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는 거고, 예수님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세상 마지막 떠날 때 하는 말은 잘 살아라 이거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 근데 그 삶을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삶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들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삶을 허락을 하셨어요.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또한 잘 사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못 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28장에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했죠. 왜 화가 있어요? 술에 빠졌어요. 술에 취했어요. 에브라임도 그랬고 예루살렘도 그래요. 뭐에? 맨정신이 아니다라는.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욕망과 쾌락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단적인 한 예를 들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낙을 누리긴 누려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낙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낙을 못 누린다라. 못 누려. 그래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의 도구가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더듬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봤을 때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그들이 마치 흉룡하고 창이란 하수처럼 밀려와서 이스라엘은 함락시켜요. 유다도 함락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28장은 그 심판의 원인이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소위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유다의 제사장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술에 빠져서 독주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지도자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백성들이 지도자가 사는 삶을 따라서 하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 연간 술의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뜻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한국인이 1년 소비하는 소주의 양이 그 잠실 운동장 몇백 개를 채우고도 남는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28장이나 우리 앞으로 말씀 나눌 29장에서 그들이 결국은 즉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외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경영이 오묘하고 그의 계획이 광대하다. 근데 이 이사야 29장에서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냐면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맹인이 나오고 듣지 못하는 자가 총명해진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총명하고 그리고 귀가 밝아진다. 분별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네요.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29장 18절을 보면요. 못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마음이 혼미한 자는 총명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 오해는 마십시오.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심판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권면하고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전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손대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요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슬프다. 이 슬프다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언제 슬퍼하십니까? 예? 언제 슬퍼하세요? 언제 슬퍼하냐면요. 화를 당할 때 슬퍼하세요. 예. 지금 제가 노트북이 고장나서 지금 원고를 보고 하는데 원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보여. 29장에 화가 나오죠. 화. 어디에요? 15절에 나. 요 슬프다가 15절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 29장에서 34장까지 6번의 화가 나와요. 누구를 향한 화냐? 예루살렘. 여기 화 있을진저 이게 슬프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는데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죠. 기뻐하면서 징계하세요. 슬퍼하면서 징계하세요. 슬퍼하면서 징계하시는. 여기 아리엘이 2번 나오는데요. 2절에도 아리엘이 2번 나와요. 아리엘이 뭐냐면요. 아리가 이제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제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화로라는 뜻도 있어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리에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화로. 여기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
다윗이 지친 곳,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사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윗이 사자처럼 만들어 놓은 성 아리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사되었던 그 죄악된 자들을 불태우는 곳. 여기 아리에.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요. 이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6월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예. 속죄절이에요. 예. 장막절이에요. 이런 절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예.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다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드려요. 그런데 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예.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마다 절기가 오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해요. 왜 그래요? 예?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 우상 제물을 드리듯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리엘, 예루살렘 그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예,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그들도 깨닫게 하시도록 슬퍼하고 애곡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게 이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네 번째 나오는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죄악된 자를 불태우는 심판의 용광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면요? 예? 싫어하는 메시지도 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 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는 누구예요? 예? 사면을 둘러 진을 치고 에어대를 쌓는 이런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우리 아주 오래전인가요?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까지 와서 거기에 뭐를 쌓냐면요. 대를 쌓아요. 포위하고 대를 쌓아요. 요 대를 쌓는다라는 말이 우리말인데 요거를 옛날 전쟁할 때 성벽에다가 그 밖에 또 다른 성을 쌓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공성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은 높이의 성을 쌓아서 적들이 이 안을 침공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성을 쌓아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이사야 10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얼굴도 들지 못해요. 예. 얼굴을 땅에 대고 땅바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입을 땅에다 대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도 못해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려. 신접한 자가 언제나 여기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접한 자,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무당의 목소리가 커요. 무당을 부른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무당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예? 점치러 가죠. 점쟁이. 예. 그러면 점쟁이의 목소리가 커요. 점 보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예? 이 심판대가 되면요. 신접한 자가 목소리를 못 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위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수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5절 보시면요. 그럴지라도 아수르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날 밤 몇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시냐면 18만 5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수르의 사내립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요. 니느웨 성전, 니스룩 성전이라고.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사내립이 그의 두 아들한 멜렉, 또 한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주변 사람이 그들이 강포와 포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수르의 공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29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레와 또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릿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진, 우레, 큰 소리, 해오릿바람 그리고 폭풍, 맹렬한 불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한 그들을 몰살시켰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들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은 내 것이다. 예, 거기에 있는 보물은 다 내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꿈속에서. 꿈속에서.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우리 고사성어라고 그래? 예? 한여름밤의 꿈?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일장. 그렇게 살아요. 예. 그들은 일장 춘몽 속에서 꿈 속에서 먹고 마셔요. 예. 깨고 나면 뭐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게 9절에서요. 16절까지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이 되라.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고 놀랍게 하시고 맹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스스로 눈을 감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겁니까? 여기 보면 놀라라, 맹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섬기고자 하고 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들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취함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셔서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림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독주를 마셔도 비틀거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시게 했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또 취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또 여기 10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선견자들로 하여금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술에 쳤고 그들이 비틀거렸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다라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맹인이 되게 하고 잠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술 취하고 독주에 비틀거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요. 여기 와서 푹 잠을 주무시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우레, 지진, 큰 소리, 해오리바람, 지진, 폭풍 이곳으로 쓸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봉안책이 있어요. 봉안책이 있어요.
나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은 봉해졌으니까 아니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못 읽었어.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하게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닫혀져 있어 몰라. 예. 그게 뭐예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심판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9장 13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네? 선지자와 선견자예요. 네. 지도자들이 술독에 빠졌어요.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쳐요. 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가 가르친 술독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말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지켜요. 근데 그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말씀 외면해요. 그리고 눈먼 영적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14절. 백성 중에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이 있는데요. 가장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걸 행하는데 뭐냐면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요. 지혜도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뭐가 돼요? 지혜가 뭐해? 지혜가 뭐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지혜예요. 사라져버려요. 자기 욕망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총명도 사라져요. 총명이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해치고 주변을 해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요. 소위 백성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니까 백성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을 보면요. 여기 화를 자초하는데요. 왜 화를 자초하냐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해요. 깊이 숨기려 해서 어디서 행동하냐면요. 어두운 데서 행해요. 누가 보겠냐? 누가 알겠냐? 그래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게 뭐예요? 패역이에요. 패역. 이 패역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이 패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They did something upside down. upside down에 물그릇을 뒤집어 엎는 거 있죠. upside를 밑으로 가게 한 이게 패역이에요. 순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뒤집어 엎어요. 거꾸로 해요. 요게 패역이에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진노를 안 내리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참 이게 재미난 비유인데요. 16절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네.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를 가리켜 네가 진흙이다 이거예요. 진흙이 자기는 토기장이가 되고 토기장이는 진흙이 돼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시겠어요?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사용해요. 그렇다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들이 심판자가 되니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더 따라요. 그리고 삶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형벌 속에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레바논은 지리적인 레바논이 아니고요. 숲으로 가득 찬 그런 소위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나무를 생산하는 땅. 그래서 기름진 밭은 영적인 풍성한 삶이고 레바논은 영적인 고갈된 땅이라고 봅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죠. 오셨어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도 오래지 아니하서 레바논이 비옥한 밭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열매 맺는 숲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을 바뀌세요.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세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시고요. 거기서 열매 맺는 과수원으로 바꾸세요. 언제?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면 우리는 오래지 아니하여 그 황폐된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을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아야죠. 오래지 아니해서 레바논을 비옥한 밭으로 바꾸니 비옥한 밭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해서 비옥한 밭으로 되는데 그 가운데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해요.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인내하는 동안 뭐 해야 되냐면요.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때 하나님이 강포한 자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 그쳤고 제약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누구예요? 예? 여기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는 레바논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세요. 그들은 어떤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 예. 말씀을 경청해서 순종하는 자예요. 예.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밝은 빛을 찾는 자.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강포한 자, 포악한 자, 패역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끊어버리시는. 이 교회가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포하고 패약하고 그리고 오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는. 그러면 이 회복된 자들이 뭐를 하느냐? 23절 보시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삶이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예배는요, 하나님께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혼미했던 자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의 교훈을 받게 된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에요. 언제? 오래지 아니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어둡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데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이전하는 교회 시설 점검 및 계약 완료할 예정입니다. 함께 방문이 가능하신 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사는 8월 1일 이전을 하고요. 8월 2일 토요일은 정리정돈 할 계획이고요. 3일 날은 새 예배 초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강고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